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봉 목사입니다. 세 분 패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사실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맞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의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장희훈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 속에 친밀한 교제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들어있는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거하라. 거하라. 아니, 거하라는 이제 아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고요.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쉽지 않은 퀴즈를 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죠? 예,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어려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 이걸 좀 뭐 어려운데 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 먼저 이 삶을 사셨거든요. 명확하게. 그리고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딱 토대해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뭔 말인지 금방 보이는데,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그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는데요, 이 삶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우리 김성경 가수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예수님이 시킨 걸 알고 예수님 대적해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걸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이 남침매 교단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요단 출판에서 나와서
정말 수십만 권이 팔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랑 그분이 썼는데요.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렸죠. 그 책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 어순이 좀 뒤죽박죽 하잖아요. 네. 동사가 뭐 뒤로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수님 전하신 모든 말씀이 나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막 사역한다 이렇게 소개. 그랬네요. 말을 잘못했네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자 노아 방주 다 아시죠? 네. 이제 방주를 지금 노아가 했죠. 네. 했죠. 근데 방주를 짓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식양도 하나님 주셨고 네. 근데 방주만 지었다고 모든 게 됐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비가 그만큼 많이 와야 되고 네. 짐승들이 다 몰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모세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모세를 보낸 건 맞는데 하나님 보내시고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신구약 하나님 사람을 다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38년 된 병자 고치신다는 말 하더라도 환자들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 전설이 있어서. 그런데 한 사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모든 게 하나님 인도를 따랐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네. 여러분 오늘날 사역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심각한 게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너무너무 팽보해요. 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 있고요. 외부적인 숫자는 채울 수 있어요.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참 심각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시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우리 이렇게 나와요. 고박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동역자를 창조하셨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네. 그런 걸 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길 방법을 아는 것이죠. 아, 그게 의도죠. 예. 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 네, 목적의 예. 의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걸고 도망한 신사만 됐죠. 네. 사람 죽이고 80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푹 썩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에게. 그러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알리세요. 이제 건드려를 한다. 그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탄성을 들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하나님 자신과 목적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방법도 알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맞아요. 어떻게 구별하는 지혜로운 구별 정확하게 방법이. 잘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옆으로 가는데 진짜 빙고. 나 이거.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근데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인도를 따르는 게 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 꿈, 뭐 환상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아까 말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석학이고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 하나님 그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기 원하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안 할 수 없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주님께 보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알리세요. 방법 알리세요. 네. 그럼 저에게 그게 보여도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따라오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 뜻을 보이셨으니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성경적이 안 해요. 안 해요. 교회가 같이 분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말씀과 성령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인도하시면 성령님이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니까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 전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종교적 의식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네. 11조는 기본이고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이 다 자기 목적으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하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종교적인 의식 훨씬 못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 못지않게 똑같거든요. 그러면서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더 나쁘네요. 바리새인조차. 어떻게? 예, 하루는 저도 우리 못해.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못 깨달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제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말하면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일과 우리가 의미하는 주의 일이 달라요. 진짜요? 할머니를 잃었네. 너무 놀랐어. 나 같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주의 일 할 때 뭐를 주의 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고 목표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이걸 주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이신다. 모세든지 노아든지 예수님 돌아왔고 예수님 말씀 아버지 일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 출발점이 다르네요. 출발점이 달라요. 네네네. 완전히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일, 아버지 목적, 아버지 의지를 보고 그것을 아버지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어는 똑같은 거 쓰는데 이해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마치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하셨어요. 아, 밥의 양식이요? 네, 양식, 밥이에요. 그 4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수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물길로 온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 전하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식사 구하러 갔다가 와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 밥 갖다 준 줄 안 거예요. 그동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의 양식.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이 보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자시 양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때로는 교회만 하더라도 자기 교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뭐 등등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는 많이 할지 몰라도 노력할지 몰라도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매우 소중한 뜻이 지금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전혀 자기들의 그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에도 불구하고 온 삶으로 기쁨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 드리고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끈달린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사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주님의 뜻을 보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보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아울러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이렇게 참 이렇게 더 나눠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지 않겠어요? 네네. 네. 너무 유익했던 시간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참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뭐 기본, 본질 막 되게 거대해 보이고 머릿속으로 뭔가 막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매 순간 근데 매 순간 친밀한 교제와 주님의 행하심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제 생각과 제 의도와 제 주장 안에 사로잡혀서 제 삶의 어떤 움직임들이 주님과 좀 상관없이도 막 움직여지고 제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밀함과 주님의 행하심을 겸비해서 본질로 깊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목사님 그렇게 살려면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뭘 제일 아니요,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핵심인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날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주로 뭘 구하느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네.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목적, 교회 성도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해요. 근데 이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거예요. 자기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한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의중, 목적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one and only desire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라 할 만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요렇게 바뀌어가야 아까 말씀하신 게 비로소 가능해요. 일이 안 가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너무 많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도움만을 구하니까 부분적인 기도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셨는데 중간에 이제 신앙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회자까지 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좀 그런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주 최근 그 여론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 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대면 예배를 얼마 안 나온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주일학교는 특별히 50%가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좀 더 나와도 60%뭐 이런 정도. 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이미 서울에 있는 큰 교단 경우에 50%가 주일학교가 있었거든요. 지방 많았것도 더 심하고. 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30, 40 세대 이건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네. 코로나 지나면서 43%가 비대면 예배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안 오는 거죠. 자,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가장 안전지역이잖아요. 젊으니까. 네. 젊은 사람이 코로나 죽은 사람 거의 없을까 우리나라에? 한두 명 있을까요? 좋은 구실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떻게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냐 그 얘기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시려면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좋은 팁, 충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너무나 유혹이 많은 거예요. 다른 관심거리가 너무 많고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특별히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늘날 사람에게 은혜 끼치기 위한 찬양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감성을 건드리는 네, 그런. 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본인은 예배하지 않고 있거든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네. 하늘의 서랍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 예배 인도하며 자기는 전혀 예배하지 않고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리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관심조차 없고 초점이 거기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분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그것이 광고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뭐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 그건 주술만큼 나쁜 거다. 우리는 진리에 호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성령이 조명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그게 감정의 반응도 있어서 기쁨도 터질 수 있지만 감정에 직접 호소한 건 아니거든요. 감정이 직접 호소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면 찬양이 세상에 오락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가 세상에 오락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고 된 취지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